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네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은 베드로를 찾아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주로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리아라는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중에는 이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개념과 필리아라는 이 개념은 에로스라는 개념과 함께 각각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필리아는 우정에 가까운 의미로,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으로 개념화되어서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적 부분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페와 필리아를 둘 다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한 의미 부분에 입각하여 이 아가페와 필리아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랑을 개념적 부분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반드시 아가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아는 우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만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부터 요한복음이 아가페라든가 필리아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했다면,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로 기록되지 않고 필리아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아가페와 필리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오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분명한 차이와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베드로는 3차례 모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다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리아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데 비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후에 그렇게 아가페라고 질문하시고 필리아라는 응답을 받고 아가페라고 질문하시고 필리아라는 대답을 받으신 후에 세 번째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데 사용했던 그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리아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신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있게 예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아가페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필리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가페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을 상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사용된 이보다 더 큰 사랑,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한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래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자가 자신에게 끝없이 구애한 어떤 남자와 이제 사귀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꽤 오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구애했던 이 남자에게 연애를 오래 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오래 연애를 한 이유여서 그런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남자에게 묻습니다. 나 사랑하지? 그러자 남자가 좋아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진짜 좋아하긴 해?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도 바로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실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님의 이 세 차례의 질문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사랑까지도 사랑 그 자체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이 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끝없이 구애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이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구애를 해왔던 그 남자, 사귀기 전부터 계속 구애해왔던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래 연애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좋아했고 계속 구애했던 그 남자가 이제 오래 사귀었으니까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러자 그 여자가 남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아니 사랑하냐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또 남자에게 나는 당신이 좋다고 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 사랑하냐고 라고 화를 낸다면 이 남자는 이전에는 끝없이 그 여자에게 구애를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여전히 여자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 남자는 여자의 대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대답 안 하고 계속 좋아한다고 해서 속상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이 남자의 대답은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처음과 같은 마음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그래 그거면 됐지 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필리아로 부르신 것은 계속 필리아로 대답하는 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사랑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필리아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사랑으로 아가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를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필리아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리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곧 이어 제시할 사랑이라는 은사에 대하여 가장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왜 사랑이 제일인지를 깨닫게 되어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영적 활동에 대하여 그것이 주님의 사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그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함께 아니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목숨을 버리는 행위 자체보다 그 목숨을 버리게 하는 동기가 되는 사랑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게 되면 마치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역으로 행위의 동기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목숨을 버리는 대상에 대하여 이미 친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원어로 친구는 필로스로서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와 그 어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친구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본문은 사랑함으로 그 목숨을 버리면 이것은 정말 큰 사랑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활동에 대하여 그것이 주님의 사역임을 증명하는 직인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교회와 관련하여서 제출할 서류를 들고 관공서에 갔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볼 때 거의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제가 작성한 내용을 문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류에 교회 직인을 찍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서류는 관공서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고 저는 반려된 그 서류에 직인을 찍어서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들은 모두 은사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사랑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가수 전영록 씨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고 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가수 전영록 씨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연필로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우기 쉬운 연필이 아니라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잉크로 사랑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도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잉크로 사랑을 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의 자녀가 또는 우리들의 친구나 동료가 또 어떤 경우는 우리들의 배우자나 또는 전 여인이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만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사랑은 성도의 영적인 내면 상태가 아니라 그가 다른 지체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 못해서 제가 그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우 정우성 씨와 한지민 씨가 나오는 드라마 중에 배우 정우성 씨가 한지민 씨에게 자신한테 사과하라는 내용의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정우성 씨는 한지민 씨에게 자신한테 막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지민 씨를 좋아하는 정우성 씨가 한지민 씨한테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뽀뽀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지민 씨가 이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남자가 자신한테 일방적으로 뽀뽀를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한지민 씨를 향해서 사과를 하면 나를 싫어하는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당신을 좋아하는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과해요 나한테 하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사과하라는 사람이 정우성 씨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정우성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당신을 싫어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남자들이 분명히 나는 정우성이 아닌데 자기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일방적으로 입 맞춰도 되고, 그게 싫으면 내가 그쪽한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이 나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보다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뽀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상대방을 억지로 끌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 내가 막 정우성이 된 것 같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라마 속의 정우성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사과해 나한테 라고 윽박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사랑은 영원히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은사로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리다여 하고 깨닫는 것이 어리다여 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여 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리다는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재테크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테크 강사는 재테크의 기본은 투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꿈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끼면서 살면 가난하지 않게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당신이 꿈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당장을 위해 써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재테크 강사의 주장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지금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이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의미는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최신 스마트폰이 한 100만 원짜리가 있고 이것은 저에게 당장 무척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스마트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보석이 한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우리가 일을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석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스마트폰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당장 필요한 것, 또 스마트폰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구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하는 보석 같은 것들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랑보다 다른 은사들이 더 실용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 심지어 믿음과 소망은 최신 스마트폰과 같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당장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진정한 값어치를 발휘하게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견실하고 튼튼한 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베어져서 쓰러져 있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해지고 메말라져서 죽어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손톱만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이제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었지만 오래 참은 것, 우리도 똑같이 격분하며 반응할 수 있었지만 온유하게 대처했던 것, 우리가 시기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자랑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사람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영적 활동에 대하여 그것이 주님의 사역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성도가 다른 지체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이자 자세이며 영원히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큰 은사를 사모하여 우리가 이루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